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23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입니다. 20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파치나라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기대어 싸우다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아람 군대의 침공 앞에서 선지자가 신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방심한 아람 군대에 맞설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주셔서 이스라엘 군대로 크게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말과 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아람의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 벤하닷이 아합에게 은과 금을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요구합니다. 이 아합은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위기가 닥쳤는데 이 아합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이때까지 섬겼던 바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벤하닷이 요구하는 대로 내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또 벤하닷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벤하닷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내가 거절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 함께 모인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그 벤하닷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은 다시 벤하닷에게 자기가 꼼짝 못했던 벤하닷에게 내가 우리 그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벤하닷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서 거기에 깨어진 조각이 하나라도 남기지 않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약속합니다. 이때 사마리아를 향한 이 아람의 군대는 큰 무리였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아람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요번에 나오는 이 전쟁 말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도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때에는 보병이 10만 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아람의 병력 또한 대략 그 10만 명 내외이지 않을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군대를 이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지금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일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승전하리라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은 어떤 가뭄이나 또 갈멜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아합이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하는 데 있고, 또 그 이스라엘이 또 아합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지금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그런 승리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오늘날의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이 유효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적은 수를 이용해서 큰 무리 아람을 이기게 하실 예정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쟁에 나가 싸울 그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소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두 232명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들 외에 소집된 또 이스라엘의 백성은 7,000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으로 지칭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용사의 수가 아니라 이번 전투의 대표로 소집된 어떤 그 용사의 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바알에게 복종하지 않는 7,000명과 공교롭게도 그 숫자가 일치하지만, 이들 북이스라엘의 군대 숫자와 바알에게 숭배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과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232명 그리고 7,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아람 군대의 대략 10만 명이라는 그 군대의 그런 규모에 비하면은 아주 턱없이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만드신다면 병사의 숫자나 또 그 무기나 병거 이런 거의 규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 해설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해설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제를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하나님의 실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엘리야를 쫓아낸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싸움의 전략과 순서를 가르치십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능숙한 장수들이 아니라 미숙한 청년들을 내보내라 명하십니다. 사람의 수도 무기의 상태도 전투의 경험도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는 가나안을 점령하던 이스라엘이 싸우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신실한 자뿐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열방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여러 도움들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손을 내밀지만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이 232명의 고관 청년들을 먼저 이제 말씀대로 출정시킵니다. 보통 이렇게 적은 숫자가 이제 전투에 나간다는 것은 이제 기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기습을 하려면은 훤한 대낮이 아니라 깊은 밤중에 은밀하게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이렇게 환한 대낮에 아람의 군대 병력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의 인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또 이를 보고받은 베나닷은 저 인원이 뭐지 한 것이지요. 그래서 화친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싸우러 온 것인가 할 정도의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는 전쟁이기에 이런 불리한 상황에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베나닷은 동맹 나라의 여러 왕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쟁 중에 술에 취한 이 베나닷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해 있었던 엘라 왕이 방심해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므리에게 암살당했던 것처럼 아람 왕도 죽든지 아니면 적어도 뭔가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탐지한 이 아람의 정탐꾼은 즉시 이 상황을 베나닷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베나닷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평화를 위하여 나오더라도 사로잡고 전쟁을 위하여 나오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이제 11절에서 아합이 베나닷에게 어떤 한 말이 있었는데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베나닷에게 훈계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아합에게 마치 훈계를 당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자 아주 크게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베나닷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전투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대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산채로 잡아서 괴롭히고 고문하고 해서 자기의 어떤 분노를 쏟아 부어내므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또 과시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부분을 봅니다. 세 번째 단락 16절로 18절 부분입니다. 정오는 전투를 벌일 적절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던 베나닷과 왕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방심합니다. 애송이 같은 한 무리의 청년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베나닷은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합니다. 후방에 또 다른 군대가 있다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30여 명의 왕들이 모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골리앗은 단순히 다윗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다윗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겉모습만 보고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적으로는 아주 열세입니다. 하지만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이때 베나닷도 말을 타고 자기 마병들과 함께 도피하는데, 베나닷은 이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킬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들에게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10절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 허풍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이 아람의 왕으로 불리면서 등장한 이 베나닷은 32명의 동맹 나라의 대표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사마리아를 공격하러 온 아주 용맹한 왕이었지만,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전쟁터에서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은 왕이었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아람의 많은 병사를 죽게 만든 왕이었고, 또 패배 속에 도망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힘없고 또 굴욕을 참아야 하는 왕으로 등장을 했지만, 마지막은 전투에 출정해서 용맹스러운 활약을 펼치고 또 승리하는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고 또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과 만방에게 지금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아합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던가 또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저 순종하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아람 왕 베나닷과 군사들은 처참히 패했습니다. 앞선 전술로 이긴 것도 전술에 능하여 이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말씀이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도 내가 이기려 애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합시다. 말씀 주신 대로 아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모습이 한 부분이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계속하여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실패나 성공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의 여부이지,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한들, 아무리 바닥을 치며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았던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갔는가, 그게 더 관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또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